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먹는 것에도 있고 또 사람의 중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교제로 정말 뜨거워질 땐 거의도 잠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교제로 채워져서 무더위도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26년 살았으며 그의 어머니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사람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요셉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모든 사람이라 부르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아멘.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또 다윗의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선하게 이끌었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유명한 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으로 더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도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쉬운 면도 보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과 향기를 나타내는 시간들, 그런 조각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아쉽고 후회스럽고 또 그 부분만큼은 정말 수도변에서 없애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결정적 아쉬움은 무엇이었을지, 또 그 아쉬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는지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커스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요약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정말 핵심 포인트만 보면서 그의 삶에 정말 아름다웠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어렵게 만든 아쉬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삼는 것처럼, 본보기를 삼는 것처럼 내 삶에 정말로 결정적 아쉬운 순간들은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순간에 정말 무엇을 내가 배웠어야 되는지, 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교훈 삼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사야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 히스기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또 그의 공로와 실수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정말 특이한데요. 이 유대인들의 이름엔 대부분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갖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많이 이름을 짓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정말 부러운 이름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아름답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왕위 기간을 이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선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총 39이죠. 이 39명의 왕을 기록할 때 기록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기록 원칙이 뭐냐면 그가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그래서 선한 왕은 누구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랐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19명의 왕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토록 긍휼을 베푸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리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리더가 되어 있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쫓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을 행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율법을 쫓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던 선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독특한 칭찬을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칭찬이죠.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정말 탁월했다. 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요시야도 좀 그런 기록, 비슷한 기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칭찬을 내리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념책은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록되길 바라시나요? 그 기록이 정말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정으로 살았던 성도라고 기록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삶처럼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해 있던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전왕, 즉 아버지죠. 누굴까요? 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저는 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중에서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은데 제일 악한 왕 1번, 2번 순위를 꼽는데요. 제 1순위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2번은 아하스예요. 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즉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하다고 꼽을 수 있는 두 왕 사이에 껴 있었어요.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은 정말 거창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를 않았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혔냐?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수르만 두려워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지경을 통일하고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왔거든요.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거기에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이제 완전히 자기는 아수르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수르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자, 심지어는 그가 아수르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간 거죠.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신전이 있어요. 아수르의 신전. 근데 그 신전을 보는 순간에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우리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정도예요. 가지고 신전을 보고 그 신상들을 보고 뭔 내용을 보고 나서 자기가 막 그걸 기록을 했어요. 배치도 그렸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저 유다 땅에 있는 자기 제사장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야 우리 땅도 이렇게 바꿔 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왕이에요. 다윗의 씨로 난 왕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은 유일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요. 성전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무슨 자기가 아수르에서 본 신전을 그대로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방식대로 이방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든 땅에 아수르의 산당들을 그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하스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한 이 상황에서는요,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고 아수르에 꼼짝도 못하고 있고 정말 어떤 희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아수르의 압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신앙으로 믿고 그걸 실천하는 왕입니다. 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자, 교육을 받으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요 알게 됩니다.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하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더라고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들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는 채워져 있는데 머리에서는 아는데 손과 발에서 안 돼. 여기 가슴에서 동요가 안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불구의 신세로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없고 함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해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고 시도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먼저 성전 문을 여는 거였어요. 성전 문을 엽니다. 레위인을 찾아서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 닫힌 문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아무리 어떤 것을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회복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들이 자원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시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힘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의 모습을 보일 때 옆에 보고 있던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호세아 7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얀드라에도 다시 쳐들어와요. 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긴 했지만 딱 4년밖에 안 지났어요. 나라에 국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아수르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내놓은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아수르가 조금 반항의 기미가 보이는 히스기야에게 적당한 걸 요구했을까요? 엄청난 걸 요구했을까요? 엄청난 걸 요구했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막 다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 녹기둥이나 뭐 금기둥 같은 거, 금을 벗겨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될 정도예요. 금 3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29.4kg예요. 금 한 달란트가. 만 돈쯤 돼요, 만 돈. 한 달란트.
그러니까 30달란트면요 30만 돈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금이 실제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조공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전진을 위해서 정말 눈을 참고 눈물을 머금고 그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같이 이루어졌어요. 자, 먼저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적에 맞서서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다른 말로 아비벌 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날짜를 준비하고 막 하려도 1월 14일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을 미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2유월절입니다. 자, 그걸 히스기야가 드리게 했어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망해버리고 아수르가 거기에다가 자기 민족, 이상한 민족들 갖다 섞어가지고 섞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된 원인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파들이나 다른 나라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소식을 전해요. 알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자.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대부분이 안 오는데 그 중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3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서서히 보이게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은 내부적인 사람들만 통솔해서는 안 됐어요. 누구를 맞이해야 돼? 아수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너진 산성들을 다시 재축하고 왕대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는 물이었어요. 자, 유다 땅에 있는 물은 예루살렘 성은 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위에. 예루살렘이 그 고지대거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무악산 정상급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이 무악산 정상급이에요. 거의. 해발 700m가 넘어요. 자, 그러니 그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에 물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곳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이 물이 정말 귀해요. 생명수 같은 물이에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 기온샘은 성 밖이에요. 성 안으로 물을 들여야 되는데 포위를 해버리면 이 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수르가 반드시 이 물을 다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용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위로 나오는 부분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기온샘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밑으로 맞는 그 나오는 물을 수로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집어넣는 대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터널을 뚫는 방식이에요. 밑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경에 이 수로 공사를 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거리가 521m예요. 기온샘에서부터 여기에 물 창고까지. 이 물 창고가 어디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수로를 히스기야가 만들었어요. 이건 반드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공사하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물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뚫어가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뚫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헛공사잖아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대요. 실로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못에 가보면요, 그것에 대한 공사의 기록이 나와 있고 그들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석판에. 자, 마지막 순간에 계속 볼조들인 소리가 나면서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저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기서 듣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게 하셔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 순간을 기록해놨어요. 자, 521m의 안반석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밑으로 있는 이 성 안에 창고에 물을 보관하게 만들고 위에는 안 보이게 싹 가려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해서 적의 침입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오로지 자기 사람을 의지하거나 외부에 있는 다른 종족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행했던 거고 역대 왕들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아수르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요? 장차 말 안 듣고 이상한 길로 가고 다 말을 듣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아수르에게 꼼짝을 못하는데 유독 히스기야만 대항을 하고 있으니 히스기야 그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 왕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와서 여러 성들을 먼저 함락을 해요. 그 아수르 사네립이 기록해 있는 석판도 있는데요. 그때 36개의 성을 다 점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마치 질풍노도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디가 딱 거점이었냐?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가 거점이었어요. 그 성에서 만났어요. 그 요새 앞을 딱 만났는데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상대할 수가 없는데 그때 여기 부분은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네립의 그 대신을 맡고 있던 사람이 군 총사령관이 랍사게라는 이름까지 기록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히브리 말로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나 장군들이나 대신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왕한테 다 꼼짝 못하고 다 죽었다. 이게 증거다. 너도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하나님도 꼼짝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치는 거야. 꼼짝 마.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듣는 백성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왕이 뭔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헛수고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항복해라. 지금 강아지처럼 기어서 와.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조서를 보냈어요. 여기 이 조서의 내용이 하나님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자, 이 조서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조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저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신 하나님께서 이 서문에 대해 이 글에 대해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처결해달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누가 있죠? 이때 당시 하시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아뢰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반절이죠. 중앙에. 자, 14년에 일어난 이 사건에 군사적인 숫자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아수르에게 또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해야 돼요. 전에처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는 더 이상 항복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렸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건일척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를 동원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주셨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그 서문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올해 무엇을 심고 내년에 무엇을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되면 또 다른 걸 거두게 하실 것이다. 저들이 여기까지 서들어와서 하지만 포성 하나도 못 쌓고 화살 하나도 못 쏴고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앗수르 진중에 보내세요. 그래서 얼마를 치셔요? 18만 5천 명을 쳐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 히스기야가 준비한 모든 군대로서는요, 정말 앗수르의 대군에게 이만큼도 끽소리도 반환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앗수르의 대군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었어요.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여기 뭐 전염병이라고 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치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루아침에 그 대군이 다 진멸을 해버렸다. 그래서 앗수르의 사내립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가서 그 나라가 점차 약해져요. 그 대군을 잃고 나니까 백성들의 신임도 잃어버리죠. 후에 그들의 몸에서 난 다른 서자가 그 사내립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다른 왕자가 왕이 되고, 그 왕의 때에 앗수르가 최종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앗수르가 멸망을 하기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를 공격해서 들어갔던 일로 패배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역사를 조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앗수르 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세요? 왜 건강이 나빠지고 왜 힘든 일이 더 생길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가끔씩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축해서 이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앗수르가 쳐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원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원망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이 암담한 상황에 길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증명해 보이셨고 앗수르가 다 일어나게 했어요.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앗수르를 물리쳤어요. 이게 우환이 사라졌잖아요. 나라도 안정되어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앗수르도 물러나고.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이때 병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냐. 근데 이 병이 무슨 병이었어요? 무슨 병? 죽을 병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위에 올랐잖아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39. 청년들 중에 39 누구죠? 39의 나이가 됐는데 죽을 병이 왔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병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피부암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들도 손을 넣고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 잡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 도저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다른 거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벽만 보겠다는 거예요. 벽 뒤에 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구하는 씨름의 기도겠죠. 다른 사람들 전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 중에 하나예요.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언제 응답하셨느냐? 며칠도 아니에요. 자, 이사야가 와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리고 이사야는 물러나서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아주 그냥 진짜 굵고 짧은 기도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시간 이상도 아니에요. 정말 굵고 짧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왕궁을 나가기 전에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너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야. 그리고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짜내가지고 아무튼 그걸 그 피부에 있는 그곳에 바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 그러면 내 병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나을 거라는 징조가 뭡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골라라. 이령표라고 있어요. 해시계 비슷한 거예요. 앞에 딱 꽂아놓고 이렇게 쭉 지나가게 만들면서 시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 같은 건데, 자, 이령표를 만들어 놓고 이령표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냐, 뒤로 물러나게 하겠냐. 그러니까 10도를 물러나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겠다.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여러분 같으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자, 표가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시간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근거일까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를 골랐을까요? 뒤로 가는 걸 골랐어요. 앞으로 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가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난 건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당기자면 안 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죠. 우리는 벽걸이에 물려있는 시계 뒤로 물리려면 손으로 돌리면 가죠. 근데 저게 갔다고 해서 해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뒤로 물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체를 움직이셔가지고 10도를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이게 10도면요. 시간이더라. 몇 시간 정도 시간이 계산돼요. 그걸 하나님이 뒤로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진 증거라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령표가 뒤로 10도를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증거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삶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이사야 37장인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37장.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가끔 이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데요. 이사야 37장. 죄송합니다. 38장입니다.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찬양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런 것처럼 메시아의 구속을 그대로 영감으로 받아서 노래를 하는 정말 기이한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예언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그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전달해주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감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듣고 누구든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있으니까 죽기를 하나님 좀 미뤄달라고 조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누군들 안 드리겠어요? 히스기야만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너의 생명을 여기까지 하겠다,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발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죽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15년 연장, 이런 법칙은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렸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모세는? 하나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 진짜 잠깐. 어느 정도? 저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밟고 죽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게 뭐 한 달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일,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15년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면 어느 게 더 쉬운 일이에요? 모세의 며칠이 이렇게 보면 무게로 따지면 더 쉬운 일이잖아. 근데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거절하세요. 모세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요.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얼마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요? 한 몇 분 만에. 진짜 30분도 안 걸려요.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거절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알아서 들어줄게 해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길을 택하겠어요? 모세의 길을 원하시겠어요? 히스기야의 길을 택하시겠어요? 히스기야. 누가 봐도 히스기야의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인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아요. 자, 근데 15년 생명이 정말 무조건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모세는 그 짧은 시간, 그 잠깐의 시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 대수라고, 그거 건너게 한다고 하나님의 무슨 공의가 얼마나 우선된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리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좀 너무하시네. 이게 내가 뭐 무슨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 생명 연장에서 저 가나안 땅, 내가 40년 동안 저것만 바라보고 저 땅만 바라보고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저 땅 바라보고 밟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내리라고 이거를 거절하십니까? 근데 결국 모세는 거절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일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들 중에 우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자주자주 만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뭐가 잘 돼요. 어떤 교회는 뭐 지금 잘 되고 우리는 되게 힘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뭐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막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깁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놓고 탄식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세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만약 모세가 먼저 사람이니까 히스기야를 몰랐겠지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모세가 할 말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복일까요? 누가 더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나름의 이유가 있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 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몇 년 더 살아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다 오래 살고 싶게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만 끼치고 안 좋은 냄새만 끼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생명을 거절받고 잠시의 생명을 거절받고 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얘기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거 쓴 기록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긴 기록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취하시는 대신에 신명기의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 이상의 가치가 아닌가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상받은 15년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나 15년 더 살게 됐어. 좋아.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15년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아름다운 향기를 남겼는지 아니면 자기 냄새만 남겼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영향력을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삶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뭐 엄청난 시간이 부담된 것처럼 착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방심하게 된 게 거기에 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놓여버렸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도 찾아와. 야,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대더라. 아수르를 물리치고 병들었는데 살아났더라. 이 소문이 인근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요. 야, 너 이렇게 됐다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왕이 사신. 자, 그러면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낼 때는 히스기야가 이뻐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뭔가를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보냈을까요? 유익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보냈겠죠.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 등장을 해요.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눌려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는 신흥국이에요. 아수르가 그냥 팍 누르면 꼼짝도 못하고 왜? 그 부분에 있거든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지금 이란, 이라크 이 부분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아무 힘도 못 써. 그런데 히스기야 때문에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어요. 틈을 얻었어. 자기들이 숨을 쉴 틈을.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아수르를 이기려면 히스기야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자기가 이 모든 땅을 먹기 위해서. 내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잠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걸 착각을 했어요. 방심. 그리고 방심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리에게 편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져요.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물며 그런 좋은 일을 만나고 주변 사람이 칭찬해주고 막 옆에 나라에서 사진을 보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만이 안 되겠어요? 바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랑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다 보여줘요. 성전도 보여주고 궁궐도 보여주고 보물 다 보여주고 대단하지? 나한테 잘 보여? 그럼 내가 혹시라도 이만큼 더 줄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그 전에 히스기야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토록 풍성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이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로이 저녁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가 보여? 저쪽에서 그냥 물소리가 찰랑찰랑 나는 거니까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지 보이네. 누구야? 뭐라고 그래봐? 가지고 그냥 응?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상응하게 될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사람이 방심하게 되면요 죄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방심과 교만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것도 잠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붙드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가니까 이사야가 다시 왔어요. 이게 이 사람 누구고 뭐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신들인데요. 내가 다 보여줬어요.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게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왕은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선포를 들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죠. 내가 정말 여호와께 교만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렸어요. 그래서 더 회복이 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칭찬은 회개에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차고 정말 말도 안 하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때는 평안하니까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히스기야가 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그 멸망에 대한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는 괜찮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 무책임해. 교만해진 겁니다.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를 못했다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자,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올라갈까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히스기야가 몇 년의 삶을 연장받았죠? 15년.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삶을 연장받고 3년 뒤에 태어났어요. 자, 만약 히스기야가 삶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없어요. 자, 므낫세가 왕위에 12살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유다를 더럽힌지 아세요? 55년 동안 더럽혔어요. 역대 퇴장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악한 왕 1순위예요.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도 해요. 근데 55년 동안 얼마나 더럽혀놨는지, 얼마나 어지럽혀놨는지 요시야가 다시 일어나서 31년 동안 개혁을 했는데도 완전히 청소가 안 됐어요. 자, 이게 히스기야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38장에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기를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교육했어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방심한 거예요. 늦둥이로 태어나니까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그냥 그냥 키워주고 그냥 다 받아주고 멋대로 자라도록 내줬어요. 그냥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자기가 신경 쓴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시 주셨잖아요. 인생을 다시 살리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심해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이제 나는 다시 살게 됐으니까 됐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살고 말았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결정적 아쉬움이고 결정적 잘못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모습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엉망이 됐어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입으로만 낼 게 아닙니다. 내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무게감 있게 내 하루하루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방심했던 것처럼 나도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했다고 했으니까 좀 알아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살지 못하는 자세. 언제 사단의 모기가 되고 언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내 발목이 잡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쉬움을 우리 마음속에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게 뭐냐?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가 그의 마음에 진정한 교만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치명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하신 기도가 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있다고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다를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똑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뒤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이게 따라야 돼요.
아버지요,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쳐지기를 바라고, 이게 낫기를 바라고,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을 외우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맞춰져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욕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야 돼요? 공부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슨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도록 내버려졌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녀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놓치고 그것을 방심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요?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처럼 아쉬움을 남는 눈물과 통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마무리의 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